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하고 너무나도 즐겨 부르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찬양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또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나 깊은 상징적인 의미, 깊은 그 시편을 지은 저자의 마음, 그리고 그 뜻을 깊이 고민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절,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서부터 6절에서 11절까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다른 비유와 더 깊은 비유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저자의 모습, 그리고 이 저자가 어떤 것들을 정확히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하면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왜 썼을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비유의 말씀 속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라는 것들의 특성은 시를 나타내서 굉장히 음율조되고요,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굉장히 비틀고 또 철학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은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면 다 있어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슴을 좀 정확히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지만 겁도 많고 얼마나 또 그 덩치에 비해 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수분도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항상 시냇물 앞에 근처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물의 소중함은 너무나도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간절히 찾아다닌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사슴이 시냇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 옆에 있으면서 시냇가를 찾고 다니면 그 사슴은 이제 그 맛이 좀 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서 그렇게 가끔가다가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근처에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움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어떻게 해요? 못 느끼고 있고 느끼고 싶은 그 갈망, 이것이 이 시편 저자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굉장히 큰 그 전제 조건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시편 저자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구약적 사고에서는 사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죽어나거나 죽으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언제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이 시편 저자를 생각하고 구약시대 때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보다 하나님과 민첩하게 관련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의 왕 앞에서 상존하기 위해서요, 미친 척 하느라고 막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생존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의 도망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건 좋은 것만 가르치니까 막 어떤 분들이 목사님 중에 뭐 이 저를 예를 들면 김다윗 막 이렇게 막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란지 모르겠는데 어우 다윗처럼 살면 힘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사람들은 다윗의 좋은 점만 보면 왕이 됐고 막 그러니까 김다윗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제 이름이 사람들이 놀리기도 좋고 뭐 이렇게 특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기억되는 건 좋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엄마한테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몰라요. 엄마 애 이름을 생각이시 지었어야지. 제가 나라 한자에 맑을 이자 기쁠 이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기쁘게 살려면 얼마나 저는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식의 자녀,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항상 5대양 6대주를 다닐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엄마 언어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집안 살림은 그냥 팽기 쳐야 되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크게 되고 막 크게 쓰임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이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근데 다윗이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야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다윗이 정말 쩡쩡하고 잘 살면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제가 믿는 신은 정말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별 볼 일 없으니까. 야 너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니? 내가 봤을 때는 없어 라고 하는 이 빈정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저자가 어떻게 해요? 성의를 지키고 주의 일꾼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종일 비난하는 거야. 야, 네가 말하던 하나님 어디 있니? 너 하나님이랑 있긴 있어? 너 하나님을 봤어? 라고 빈정하는 소리에 뭐예요? 마음이 더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이 모습마저도 자기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이야기를 한번 싹 다 읽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고 들어가는 말을 시작하자면 우리는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해요. 갈망하고. 왜요? 그것이 중요한 걸 알고요. 또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이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계속 찾으면 이상한 거고 엄마의 존재를 못 믿는 사람도 이상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빈정거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 자신, 내 자아가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만 하는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가 정말로 교회를 섬겼고 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일마저도 후회되고 고통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섬겼던 목사님, 과거에 내가 섬겼던 그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전도했던 일마저도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다윗도 이런 것들을 느껴서 구약 성서에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일어난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좋은 일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쁜 일들만 자꾸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려고 하고 강조하다 보니 이원화되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갈 바를 모르고 뛰어다니는데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게 되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편안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점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찬송해야 되고 계속 찬송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찬송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우울할 때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찬송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니까요. 안 두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듯이 보이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많은 손해와 많은 빈정거림들이 우리를 애워싸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내가 승리하고 희망차고 즐겁고 부유하고 평안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들고 있는 것을 경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떤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의 매뉴얼들을 정하고 싶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지금 한국교회 신교의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교회, 이 교회의 성전, 그리고 교회의 자리, 그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신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쫓아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고 쫓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샤머니즘이 가면서 능력 좋은 목사님들,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 하나님 시대 때도 그렇고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의 대연자, 대신자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다 둬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장치를 의지하고 어떤 행정을 의지하고 어떤 곳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은 누구 겁니까? 교회 건물은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디 됩니까? 재단 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교회 건물, 세상에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건 누구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는 뭐예요? 저 태양도 있고 궁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날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마음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근본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만큼 비민주주의고 절대적인 비민주주의고 공산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우리가 지금 잠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겁니까? 안 둔 겁니까? 두지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 빈정거리는 것들,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전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된 찬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정형화되고 잘 만들어놓고 완벽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찬양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은요, 그 어떤 찬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슴이 시냇물을 잘 찾아서 내비게이션 틀고 잘 찾아가서 똑똑해서 시냇물을 찬양하고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슴이 어쩌다가 그 고정되어 있는 시냇물을 만나서 그 속에서 잘 먹고 그 속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공부가 아닙니다. 무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주세요. 내가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니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좀 부족한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찬양을 매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둔 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할이든 언제나 찬양이 넘치고 뭐라 그래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